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때론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또 우리가 세상으로서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의 모습들,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받게 되어지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각각의 모습으로 구별된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 나의 교회에서의 나의 위치의 모습과 직장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각각의 모습이 다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 되어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삶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귀한 해답의 시간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론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이들의 모습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에 누구보다 구약에 대하여서는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었기에 히브리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사건들의 모습, 인물들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또 히브리 기자는 편지를 쓰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살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한 내용을 아브라함과 있었던 사건을 다시 인용하면서 창세기 14장에 기록하여 있는 사건처럼 아브라함이 연합 왕들로부터 조카 롯을 구해서 오는 과정 가운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향해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비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멜기세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가운데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번에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멜기세덱을 향해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신비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비교하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최고로 우선으로 뽑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아브라함을 드러내면서 그가 멜기세덱과 비교하며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멜기세덱이 얼마나 더 우월한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할 때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멜기세덱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레위 자손들과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인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었던 그 죄를 대신 사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렸던 역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역시 그들이 구약의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레위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레위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나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 자손들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또 우월한 멜기세덱의 모습처럼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들보다도 더 우월한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그리고 멜기세덱과 레위 자손 제사장 역할을 갖고 있었던 이들과 비교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그리고 제사장들과의 그런 비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기록한 멜기세덱의 모습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지는 것, 또 아브라함과 제사장 레위 자손들과의 비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와 평화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멜기세덱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표현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그런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조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제사장 레위 자손들보다 더 위대하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힘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그들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추방하게 되어지는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습처럼 그들이 겪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과 핍박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주님을 떠났던 그들을 향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하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레위 자손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입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던, 존경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자리보다 더 높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 되어지지 않고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모습과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또 사역하면서 나타나는 직장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각각 어떤 모습으로 또 비춰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의 시간으로 가장 익숙한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리가 아니라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내가 편했던 자리, 익숙했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타협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우리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이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돌아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경고와 징벌과 징계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뜨끔하게 하시고 지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살아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가장 충만했고 평안했고 기쁨이 있었고 활력이 넘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고의 메시지는 그런 우리 그보다 더 우월하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레위 자손,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했었던 레위 자손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앞의 경우는 죽게 될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뒤의 경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직위에 있었던 이들에게도 한계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또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레위 자손 그들의 제사장의 모습은 죽음 가운데 그들은 넘어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는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좋은 것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과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견고함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뛰어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